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 어떤 얘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그 위로하시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대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난과 이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겪은 만큼 아마 엄청난 위로와 어떤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시련은요, 그 크기와 양에 비례해서 항상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더 큰 고통을 받거나 더 큰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있고, 작은 고통과 작은 시련이 있으면 더 작은 시련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은 분이 누구죠? 바울 사도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은혜와 위로를 아마 바울 사도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찬양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시작이죠. 그래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 고난과 이 위로를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은 것은요,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을 때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함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죠? 위로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책망하고 말씀으로 냉정하게 막 끊고 맺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꾸 위로하는 것이 뭐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계속해서 위로하고 은혜를 주는 가운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막 책망하고 억지로 막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요, 금방만 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넘어져 버립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방인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위로하는 일이 바울 사도 사역의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는요, 위로를 많이 받아야죠. 한 번도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그럼 위로해 주겠어요? 지금 상태도 다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받은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큰 고난을 허락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어떤 사람은 막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파산이 돼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돈 많은 부자 형제가 있잖아요. 조금만 참어 기도하면 됩니다. 뭐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니는 잘 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네가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 겪어봤어? 속에서 분이 올라오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분이 올라오죠. 근데 동일한 입장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위로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철없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뭐 돈도 문제가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보다 연세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요. 교사분인데 그래서 이제 부장이라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파산 선고를 맞았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 맞아가지고 건물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자면은 근데 헌금은 11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게요? 빚내서 하세요 그랬어요. 파산 선고 당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누워서 잠잘 데도 없는 분한테 있잖아요. 빚내갖고 해야죠. 그때까지 저는 이제 열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죽더라도 11조는 하고 죽어라. 그죠? 그런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일을 갈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분하고 굉장히 좀 친한데요. 친한데 지금도 만나면은 그것이 그렇게 서운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 자매님이 어떤 어머니의 교제에 가가지고요. 삥 둘러앉아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파산 선고 받은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니까요. 어떤 자매님이 막 울어주더래요. 같이. 네. 이제 그분도 파산 선고를 맞은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거의 10년 동안요. 굉장히 큰 빚 가운데서 고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서 울어준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저는 뭐라 했어요? 빚내갖고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울어주면서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부장이라는 사람은 빚내갖고 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 자매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똑같은 심정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이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줄 수 있었겠어요? 자기도 그런 동일한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로서 그 자매님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위로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찢기고 상한 마음이 될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제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250만 명을 위로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처럼 돼서 4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떤 왕 앞에 가서는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얼마나 사내로서 있잖아요. 치욕이잖아요. 그런 것도 겪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그냥 어그적거리고 막 침 흘리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녁 때, 근데 주님의 그 위로하는, 아마, 그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때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이제 바로의 종이 되고 나서 이제 종자를 주잖아요. 주는데 어떻게 요셉이 얘기하죠? 너희가 5분의 4는 너희가 거두어서 너희가 먹고 5분의 1은 바로한테 바쳐라. 보통 치리자들은 안 그럽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 5분의 1은 너희가 먹고 5분의 4는 바로한테 바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따뜻하고 그런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요 그렇게 괴롭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은 것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지금 말씀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그 극한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자기가 전도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서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환경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처절한 아마 그런 심정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아주 철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죠? 야곱도 어때요?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 뭐가 위골이 됐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그것은 뭐죠? 자기의 방법, 자기의 깨,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요 철저하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빠진 거예요. 말해요. 부러진 거예요. 다시는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야복강 나루 이후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궁지에 몰리면 어때요? 그냥 세상 어떤 그런 것들하고 타협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길러지죠? 믿음은 반드시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믿음은 길러집니다. 그죠?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순종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 때까지 돌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의지 못하고 환경도 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때요? 광야 생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그다음 왜 이렇게 내가 그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많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더 예석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바르지 못해요. 그죠?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꼭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냐, 뭐 교회 안에서 꼭 일을 해야 되냐, 그냥 대충 즐겁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서 그럭저럭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정말 바울사도 같이, 요셉 같이, 다윗 같이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가운 시험 가운데 보내가지고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보다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죠? 시편 119편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왜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성실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내가 왜 편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관심 받기예요. 그죠?